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의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내 심판이 번개처럼 너희를 향해 나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호세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은 그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본서가 그 직전에, 그러니까 호세아 활동 말기 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방탕하여서 의식 없이 타락한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고, 회개 촉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 패망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망함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그 모습이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분노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이시고 호세아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하시고 그렇게 맞아들였던 그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를 배반하고 그리고 부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호세아에게 명령을 주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녀를 다시금 데리고 와 가정을 유지시키십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보이시는 것이죠. 호세아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하는 그런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만일 것이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구별되는 거룩함, 특별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하면 덮어주고 넘어가 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분을 바라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대충 대강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자신의 사랑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데 이 분노를 알고 돌이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호세아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너희가 이 회개의 자리, 돌이켜야 하는 자리에서 이미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가 버렸고 안 될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화를 낼 필요도 없으시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졌던 의지, 뜻 이런 것들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분노로 질책으로 나옵니다. 끝까지 가보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사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라는 분으로까지 이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어근이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동일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보복 직전 이런 때 일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다만 경고에 불과한 행동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어떤 간절한 외침, 그리고 그 간절한 외침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걸 몰라보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죠. 호세아의 활동 시작 당시는 여로보암 2세 왕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때입니다.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주변국들을 쳐 나가는 중에 아람, 수리아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들이 매우 국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잃었던 땅들을 수복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포함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북쪽 경계인 하맛과 사해까지 이르는 영토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동서 교역의 중심지였던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을 해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영이 독이 되었던 것인지 그들이 현세지향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배금주의 같은 것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주의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성과 도덕성이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던 그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타락한 북왕조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은 앞서 5장 9절에 에브라임이 심판의 날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의 날에 망할 것인데 이 일이 반드시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경고 이후에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는 백성이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 나는 내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나를 찾으며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 뒤에 곧장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결국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 갱신 그리고 회복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로 그 뒤틀림을 곧게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 속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이 1인칭 복수로 그 주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런 점을 들어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단락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위기 그리고 심각한 어떤 고난의 때에 제사장들이랑 백성들이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부르던 노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 관성적으로 부르고 있는 어떤 노래, 소리인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지만 정답 같은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빗대고 있는 표현입니다. 답을 안다는 사실로 안심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어지는 4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내용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호세아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또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 회복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단순히 호세아가 조롱의 형태로 이 말을 끄집어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죄로 인해 마주할 큰 고난 가운데 있을 후세대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위선적으로 내뱉는 너희 말 속에 담겨있는 한 가지 진실된 내용, 그 내용을 올곧이 살아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이죠.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외적인 그런 신상을 파악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용례가 부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침하다라는 단어로 자주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신약에서 기노스코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부가 동침하여 서로를 속속들이 아시듯 우리를 알고 계시며 또 너희도 역시 나를 그렇게 알아가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실을 촉구하고 있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는 말로 말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회개 촉구는 오직 한 가지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고치며 그들을 완성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절 이하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꾸짖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고자 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표현이 묘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의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내 심판이 번개처럼 너희를 향해 나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꾸짖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은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말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내용으로 인애, 진실한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십니다. 제사, 번제와 대조되는 것으로 이런 말들을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허울만 좋고 실천을 하지 않았다거나 열심을 내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구절을 살펴보죠. 우리 수련회 때 배운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던 책 예언자가 있었죠. 호세아, 화가 난다, 호아나, 호세아, 아모스. 아모스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종교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 제물로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 보지 않겠다. 너희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실천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열심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본질이 빠져 있다는 꾸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빠졌다는 것이죠. 정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 공의가 오늘 본문에서는 인애, 진실한 사랑, 이런 것들로 표현된 말인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인애, 진실한 사랑은 모두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애, 진실한 사랑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비, 긍휼, 은혜, 아니면 선대, 친절, 인자하심, 이런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그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 언약의 성실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요. 여기서 사랑의 언약이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개정판에는 인애라고 번역을 해뒀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내보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지켜내 보이시는 언약이 바로 은혜로운 언약이고 자비와 긍휼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에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고 은혜이고 복인 것, 그런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율법 그리고 언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언약의 성실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자리까지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질로 내보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이는 차원에서 정의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이고 공이고 인애이고 야다 아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9장 3절 이하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19장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 10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요약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분의 성품, 속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성, 인애,
사랑에 참여함으로써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닮았기에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알듯이 부모가 그 자녀를 닮아가듯이 말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삶 속에서 마주할 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경고와 같이 멸망의 길, 실패하는 길로밖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닮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요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금요 새벽 기도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율법학자와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마태복음은 그 내용을 생략하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아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이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죠.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작은 믿음으로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너희는 그게 없었다. 그런 구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방식이 오늘 제사, 번제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능력 정도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고칠 능력을 이미 주신 것이죠. 그런데 17장에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능력으로 믿음을 적용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보통 자신의 소원, 필요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작동시킵니다. 믿습니다 해서 결국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내 처지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처지에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내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제자들이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수단이고 방법이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말 대신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는 사건에서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로 대체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적게 했다, 기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트필라라는 단어는 아카도어에서 유래했다고 했죠. 관리하다, 감독하다, 지도하다. 하나님의 관리, 감독, 지도를 받겠다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 내가 처한 처지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그의 결정을, 처분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말들인 것이죠.
내 뜻을 관철하겠다, 능력을 받아내겠다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이 어떤 심판을 면하거나 내가 원하는 요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정도로 여겨진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이듯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수단, 방법이 아니고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건강 몇 스푼, 재물 몇 스푼, 아니면 지식 몇 스푼, 명예 몇 스푼, 자식 몇 스푼,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와를 알고 닮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때론 노기로, 때론 허용으로, 때론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죄인의 자리로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힘써 주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닮아 가겠습니다. 닮아 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애와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